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27장은요. 한 가정에서 벌어지는 너무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또 진실하지 못한 결과로 이 가정이 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정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행복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거룩을 쫓을 때 찾아온다는 뜻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거룩이 아닌 행복을 쫓으면 행복이 아닌 불행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칼같이 순종하는 이 믿음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욥기서 3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욥기서 36장 11절 1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섬기면 그들의 여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이며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칼날에 망하고 무지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큐티야말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불행하고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택자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아프고 힘든 길이죠. 오늘 이삭의 가정에 불어닥치는 이 불행의 원인은 누구 한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족의 구성원 모두인 각 사람이 이 저지른 죄와 실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내 모습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집의 가장인 이삭의 잘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창세기 2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삭이 나이가 들어 육신의 눈이 흐려졌다는 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영적 안목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삭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니 그가 찾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1절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자, 이삭은 성경에서 180세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삭의 당시 나이를 한 137세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가 날로 쇠하여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이미 하나님은 이 집의 쌍둥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큰 자가 아닌 작은 자에게, 즉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권을 가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삭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편애하는 아들 에서에게 그 축복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삭은 지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틀림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지금 이 일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에서만 따로 불러서 은밀하게 행하겠습니까? 그는 틀림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을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이삭의 삐뚤어진 자식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집안의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자녀가 따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다 편애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목적은 영적 후사를 낳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별하고 그 자녀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에서가 그냥 사랑스러웠습니다. 덮어놓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만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데도 그것을 훈계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삭의 이 삐뚤어진 자기사랑이 에서의 구원을 망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란 모자라는 것도 죄이고 넘치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부모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 교회 한 목자님 중에 늦둥이로 낳은 아들의 고난으로 근심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 한 목자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가장 안 되는 것이 아들에 대한 지나친 편애와 또 물질 지원입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이 아들을 위해 많은 것을 대신해주고 또 과도한 물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어느새 이 자녀의 하나님이 엄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자님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엄마가 아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물질 지원을 중단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잠잠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님은 그걸 아는데 적용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온전한 말씀의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녀의 구원이 우선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조차도 악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자녀의 영적 상태를 객관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넘치거나 모자란 치우친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 지금 내가 이루어야 할 사랑의 적용과 순종이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리브가의 잘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성경에 나타나는 이삭과 리브가 두 부부의 관계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삭이 에서에 대해 삐뚤어진 사랑으로 에서를 편애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잘못은 남편의 질서와 역할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잘못은 그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이 목적을 위해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식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남편을 속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일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줄 때 야곱은 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까봐 두렵다고 합니다. 그러자 13절에 리브가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는 내 말만 따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리브가는 나의 목적이 선하니까 이 정도 잘못은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게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명분 삼아서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내뱉은 말 그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날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녀는 이 일로 인해 그렇게 사랑하던 야곱을 품에서 떠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살아생전 이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이 리브가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도 자세히 기록했고 또 야곱의 아내 라헬의 죽음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같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깊이 슬퍼하고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리브가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이삭이 리브가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애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로 인해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리브가가 저주를 자신에게 돌리라고 했던 말이 얼마나 무섭도록 현실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리브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거룩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이죠.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뭡니까? 그가 그렇게 읽고 싶었던 그 성경 안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임을 말씀하시면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했을지라도 리브가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의 옆에서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진실하게 도와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을 것이고 그도 남편과 자녀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질서를 파괴하고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온 결과로 그는 그 이후에 후회와 탄식 속에 살아가는 말 그대로 저주받은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리브가를 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방법까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내 방법과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자, 이제 세 번째로 에서의 잘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에서의 잘못은 너무 명백하죠. 그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넘길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작 야곱에게 축복권을 빼앗기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러한 에서의 태도는 자기 정욕과 욕심에 사는 지극히 이기적인 이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평안할 때는 평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고난이 닥치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태도가 불신자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불신자와 똑같이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목적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내 행복을 위한 도구점으로 여기는 그러한 저차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들은 광야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싫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떼쓰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 안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팔복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데도 나는 기복이 좋다고 합니다. 아무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해도 나는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고난은 그냥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 우리 인생의 고난이 끝이 없고 우리가 지옥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룩을 쫓고 또 구원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전히 에서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의 행복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광야에서 회개가 아닌 원망과 불평만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야곱의 잘못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면 좀 동정심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속이는 이 모든 계획은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지금 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한 137세 정도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계산대로라면 야곱의 나이는 77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77세의 나이라면 충분히 자기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성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야곱도 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일이라는 것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머니의 계략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을 뿐 아니라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의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 그 속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나는 엄마 때문에 그랬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핑계는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 변명일 뿐입니다. 결국 이 야곱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어머니처럼 그의 고향 집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고 이후에 혹독한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야곱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고난과 고통까지도 그를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그의 죄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고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죄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죄를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나의 의지와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핑계나 책임 전가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 중에 이혼의 원인을 나에게 돌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말은 네 탓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핑계댈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그 안에 그 남편을 선택한 것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욕심과 정욕으로 믿음과 상관없는 선택을 했던 내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미 결혼했다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도 구원해 주시고 내 가정도 구원해 주시며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반드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이삭의 가정에 깨어지는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다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0%의 순종이 우리 행복의 첩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순종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적용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가정 불화의 원인을 남편이 나를 속였고 아내가 나를 속였기 때문이라고 상대방만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은 정욕과 욕심으로 이룬 나의 의지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비록 속아서 한 결혼이라 할지라도 이미 결혼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한 헌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21일 보석상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밀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 말씀 묵상보다 자기 의로움과 자기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 공부보다 말씀 묵상은 참으로 좁은 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한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깨어지고 갈라지는 불행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서고 나의 옳고 그름이 우상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악과 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기에 우리의 가정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나로 인해 내 가정의 구원이 지체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직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을 위한 적용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내 가정의 구원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